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또 부동산이 묶여 있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태산 같고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데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답이야.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궁리하지 말고 궁리할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면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앞날을 나보다 더 좋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안동욱 형제가 왔나? 김내영 곳에 안동욱 형제? 아유, 동욱이 잘 왔다. 환영한다. 잘 왔어. 목사님 기도하고 있었어. 잘 왔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장단기 결석자 중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기도하던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딸 전도한 분들 환영하고 감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1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중히 여기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인이 뭔지도 모르고 유대인이 뭔지도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부를 때 히브리인, 그리고 이스라엘인, 그리고 유대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불렀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오기 전에는 많은 백성 중에, 많은 인구 중에, 여러분 전 세계의 민족이 몇 개가 되는 줄 아세요? 24,000개가 있어요. 몇 개요? 24,000개가 있어요. 나라가 말고. 인도에는 다민족 국가라고 수천 개의 민족이 있어요. 인도 안에. 중국도 다민족 국가예요. 우리나라만 단일 국가죠. 일본도 많은 민족이 3-4개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 수로는 24,000개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자식들이 다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 때 쓸어버리셨죠. 쓸어버리셨어요. 8 식구가 남아서 다시 번성하고 또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불렀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초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거기 창세기서 14장에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구약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왜 히브리인이라는 사람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왜 유대인을 택했는지를 알아야, 그걸 모르고 예수 믿으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서 14장 13절에 보니까 최초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거기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거기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거기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 최초로 불렀던 이름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불렀던 이름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라는 게 뭐예요?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거든. 어떤 강을 건너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어.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있는 강이에요. 갈대와 우루, 이 사람은, 그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부터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야.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강을 건넜는데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냐?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냐? 강을 건너왔다. 왜 건넜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온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 그러면 그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강 건너온 사람들, 강 건너온 사람. 왜 건너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냐?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강을 건너 간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간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강을 건너간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애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100살에 사라 90살에 애를 주셨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을 주시죠. 이삭이 애를 낳는데 둘을 낳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 쌍둥이를 낳죠. 근데 그 야곱이가 참, 이 야곱이는 야비한 자잖아요. 인격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야비한 자예요. 거짓말도 아버지한테 거짓말 치고 안수도 받고 형이라고 거짓말 치고 형 장자권을 뺏고 도망간 사람이 야곱이야. 근데 야곱이 이름이 뭐가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어.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 강을 건너간 히브리 사람이고 야곱 때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이야. 왜? 그렇게 야비한 야곱이가, 인간의 꾀가 그냥 잘잘잘잘 돌아다니고 그냥 꾀투성인 야곱이가 언제 박살이 났냐? 야복강에서 박살이 난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에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죠. 그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하나님이 져준 거야. 기도하는 거는,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를 져줬다고 그러시는 거야. 지금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됐죠. 이스라엘. 히브리 나라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는 뭐냐? 유대는 유대민족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성전도 지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순종으로 살았지. 그런데 그가 말년에 1,000명의 부인들을 자기 가까이 하면서, 부인이 1,000명이야.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공주들을 다, 옆에 있는 공주들을, 애굽의 공주, 시리아의 공주, 많은 아람의 공주, 옆에 있는 나라 공주를 다 데리고 왔어. 왜?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옆에 나라,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다 1,000명을 거느렸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져온 게 뭐냐? 우상숭배를 갖고 온 거야. 자기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갖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우상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시다가 다윗 아버지 때문에 약속한 게 있으니까 솔로몬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를 잘랐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을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 야곱의 아들이 12지파가 있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된 건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어요. 북쪽에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가져갔지. 그리고 남쪽은 유대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쪽 유대 민족.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만 남은 거예요. 남쪽 유대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도 끝까지 지키다가 또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유대 민족마저도 우상숭배를 했어요. 근데 유대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이 망하고 끝까지 남은 자들을 유대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 민족이에요. 북쪽은 다 아수르, 그 당시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 취급을 했다고. 왜? 믿음을 다 팔아먹고 다 북쪽 아수르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면서 혼혈아가 됐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나라를 차렸을 때는 유대민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얘기해. 유대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인. 따라서 합시다. 히브리인. 야곱 때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지금의 국가 이름이죠. 근데 마지막 남은 자들을 뭐라고 그래?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예수님 오실 때 그 민족을 뭐라고 그래?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민족, 유대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민족에 오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계보를 알겠죠.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 민족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민족에 예수님이 오셨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 구약은 우리 기독교인의 거울이에요. 구약은 뭐라고요? 기독교인의 거울이에요. 구약을 왜 공부합니까?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거울이야. 예수님 오기 전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유대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역사가 호세아까지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다 그거야. 그리고 그거를 알아야 돼. 예수님 오기 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아요. 모든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택함받은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방민족이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냐?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성경을 찾아봐요. 우리가 왜 택함받은 백성이냐, 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구약에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랬는데 그게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내가 택함받은 자녀가 됐냐?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나 9장 6절 7절 8절까지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약속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히브리인, 강을 건너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이 야곱이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백성들을 유대민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신 얘기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런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다, 택함받은 백성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은 기독교인이고 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왜 선택받았냐?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다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탄절이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시오. 옛날에는 히브리인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야곱을, 그리고 그 12아들을 지파로 만들어 민족을 택하셨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택함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이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게 믿음이야.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육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크게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도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였던 바벨론을 무서워하고 아수르를 무서워하고 애굽을 무서워하고 큰 나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건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잘나서 택한 게 아니야. 은혜로 택하셨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를 믿고 감사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봐요. 지금 우리 구약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굴 통해서 완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야. 5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빨간 글자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내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오늘 일부 예배도 등록하신 가정이 있어요. 그분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냥 코로나가 있으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막 돌아다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뿌리가 없어. 탕자야. 왜 그렇게 됐냐? 막연한 신앙 가지고는 안 돼.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돼. 자기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거 처음 알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야. 이런 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 신앙생활이 뿌리가 자라질 않고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야.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유대인이야. 택함받은 자녀가 된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셔. 성경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 가서 봐요.
그래서 내가 17절 읽으면 여러분 18절 읽어요.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를 당부하세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뭐같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걸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말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이 강같이 되고 공의가 바다같이 넘치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사람이 어려우면 지푸라기도 잡을라. 지푸라기 잡으면 망해. 말씀을 잡아야 돼. 정말이에요, 여러분. IMF 때도 내가 이제 IMF 때 교보문고에 가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서적이 교보문고잖아. 그 우리나라가 되는 이유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어디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 책에서. 아니 여러분, 건강 없어지면 건강책이라도 보잖아.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 당뇨,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도, 요즘에 현대판 동의보감이라도 책방에서 사서 볼 거 아니. 안 보는 사람 말고 그냥 지 멋대로 살다가 주소 들은 얘기 가지고 사는 거 말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가정이 어려울수록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IMF 때도 교보문고가 꽉 메어 터졌어.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책방에서 애들에게 책을 사줬어. 그 우리나라가 되는 이유야. 책을 가까이 해야 돼. 역사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고, 과학 도서나 여러 가지 인문학 책들은 우리를 넓게, 시야를 넓게 하고 깊이를 넓게 하고, 인문학이나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책들은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하고 깊게 하고 광범위하게 하는 거예요. 책을, 독서를 안 하는 사람들은 가볍지요. 가벼워. 그냥 맨날 했던 얘기나 하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근데 책을 읽는 민족은 살아나. 근데 책 중에 책이 뭐야? 성경이야. 우리를 살리는 말이 다 성경에 있어.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구약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없어져서 지금 없다면,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없어졌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세계에서 큰 나라가 됐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 하나님 말씀이 맞아, 틀려? 맞아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건국하고 돌아올 거다. 그게 맞아.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져서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 누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어.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야. 우리가 약속의 자녀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들어야 돼. 배워야 돼. 가정이 어려울수록, 내 인생이 힘들수록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 여러분,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돼.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택함받은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어린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좋아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어디든지 읽어야 돼.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을 찾아봅시다.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119편 10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105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루하루 내 발의 등이 뭐예요? 말씀이요. 내 길의 빛이 뭐예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은 성경 읽으셔야 되고, 집에 있는 문제가 있으면 성경 읽으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고, 마지막 때에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 쓰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